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천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이 천걸음을 가주어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도시당체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만 맞아주는 것도 힘든데 왼뺨마저 그 대주라고 하시죠. 천걸음을 가자면 천걸음 가주는 것마다 어려운 일인데 이 천걸음을 가주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속옷 벗어주는 것도 못하는데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하시죠. 오른뺨만 맞아주고 천걸음만 따라가지고 속옷만 벗어주라고 하시면 될 일이지 왼뺨은 왜 돌려대라고 하시고 멀쩡한 겉옷은 또 왜 벗어주라고 하시고 이 천걸음은 왜 더 가주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도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우리 인간에게 강요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느님이야 신이시가 그런 용서가 가능하겠지만은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일 겁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고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이 복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천이 어려운 것뿐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정말 용서하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용서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당신이 이 지상에서 바치셨던 마지막 기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 부제 순교자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남기고 성중에 드시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은 이 보복이나 복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면 그때는 신부고 순유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화가 나면 눈알이 뒤집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누가 자기를 갈구거나 억울하게 건드리면 그걸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정오심에 불타올라서 보복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간사해서 남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남이 나한테 주는 그런 나쁨과 상처는 절대 잊지를 못해요.
특히 아픔과 상처에 있어서만큼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복수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려고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를 우리가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형태의 복수를 하는 것.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가해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상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걸로 자기 눈도 뽑아야 되고, 타인의 손을 다치게 했다면 가해자도 그 손을 잘라야 됩니다. 이게 탈출기법이죠. 탈출기 21장에 보면은 상처는 상처로 갚고 멍은 멍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섬뜩한 법같이 그렇게 여겨지겠지만은 사실 이 법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고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개인이 사사로이 보복을 못하도록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던 거죠. 우리는 되로 받으면 말로 갚으려는 그런 보복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고통 그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주먹으로 맞았으면 칼로 찌르려고 하고, 칼을 맞았으면 총을 꺼내들게 됩니다. 이처럼 복수라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내가 맞은 내가 상대에게 돌아갈 때는 2배, 3배, 10배, 20배로 대박받지는, 이게 보복의 원리예요. 누가 내 팔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상대의 팔만 부러뜨리고,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상대의 눈만 다치게 하면 되는데, 팔을 부러뜨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한쪽 눈만 다치게 했는데도 상대방의 가족까지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이게 보복이 지니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바로 이런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해서 고안해낸 장치가 동태복수법입니다. 개인적인 그 보복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법제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만 갚아라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안갚음과 보복을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막아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태복수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악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의 밑바탕에는 이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와전시켜서 개인적인 보복이 마치도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냐 가르쳤죠. 자신이 당한 것만큼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고, 복수는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본 것만큼 안갚음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죠.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동태복수법의 정신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이 잘못을 지적하셨고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고 단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용서할 의무만을 주셨지 복수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잘잘못을 정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보복을 행하는 대신에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바로 그 시각에 바티칸에서는 한 거룩한 소녀의 시성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녀의 이름은 마리아 고레티.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시성이 되셨죠. 이 마리아 고레티 성녀는 무슨 영웅적인 덕행이나 괄목할 만한 치적을 남겨서 성인품에 오르신 게 아니셨습니다. 고레티는 옆집에 살았던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당할 뻔한 거죠. 알렉산드로라는 그 청년이 고레티를 수차례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 어린 고레티는 그럴 때마다 위기를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알렉산드로가 고레티를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실패를 하게 되었죠. 이때 화가 난 알렉산드로가 고레티를 칼로 14군데나 찔러서 난자를 해버렸고
큰 중상을 입혀놓게 됩니다. 이때 고레티는 24시간 꼬박 하루 동안 죽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고 살아있었습니다. 고레티는 24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목행한 사람을 회개시켜 달라면서 자신의 그 고통들을 그 사람이 회개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 신부에게 알렉산더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죠. 알렉산더로는 30년형을 선고받고도 오랫동안 전혀 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에 고레티가 나타나서 백화발을 하나를 모아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 위에 알렉산드로는 27년형의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하자마자 그때까지 살아있던 마리아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꿈에 고레티가 백합 한 바닥을 들고 나타났다면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딸을 살해했던 그 흉악범을 용서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1950년 6월 25일 마리아 고레티 시성식에 함께 참석을 했죠. 66살의 알렉산드로는 이 시성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25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와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딸의 그 살인범을 용서를 해줬고, 이 살인범 알렉산드로는 그날 이후로 시도 수도의 수위로 지내면서 평생을 보석의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복을 하지 않아요. 악한 자에게 맞서서 폭력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악으로는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이 폭력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주는 정말 누군가의 바보 같은 그런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악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메주고리의 유고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공산당들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점령을 해서 수도자들한테 하느님을 버릴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성전벽면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총으로 난사시로 내동댕이 쳐서는 거기다가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수도자 한 명도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오히려 십자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화가 치민 공산당원들은 30명의 수도자들을 방공호에 집어넣고 기름을 붓고 산채로 불을 지른 채로 방공호 철문을 봉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절구하면서 울고 불고 아비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수도자들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 때되음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은 찬미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찬미가 하죠. 그 노래소리는 숨이 끊어지는 동안까지도 내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한 수도자는 성경을 꼭 끌어안고 방공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품에서 성경을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화형을 시켰는데 나중에 불단 잿더미에는 성경책과 몸이 탁 하나로 붙어버린 불단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7, 18살 어린 수사들에서부터 나이 든 수사들까지 모두 30명이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배교를 하지 않고 거룩하고 장렬하게 치유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악행에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를 빌면서 그들의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바치며 주고받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가해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바치신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는 거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오른 뺨을 맞더라도 다른 뺨마저 돌려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한다면은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상대를 다치게 만드는 그 복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상대방과 자신에게 불행한 뒤끝을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후회와 쓰라림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멸만을 불러올 뿐이죠. 어느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신을 괴롭힌 그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결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철천지 원수를 칼로 찌개 죽여서 멋지게 복수를 했는데도 그 놈만 죽이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욱더 그 삶이 피폐하고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수나 보복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보복하는 게 보복이 아니고 보복하지 않는 게 그게 보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간법을 해야지 안간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복수는 칼로 피를 부르는 복수가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참을성, 온유함으로 용서하는 그 길만이 진정으로 보복하는 길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라도 더 오래 참아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향한 그 자비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마음이 관대하고 자비로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상처는 잊지 않고 기억해두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치유가 되는 거죠. 미움은 용서함으로서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이 마지막 결론을 꼭 가슴에 담아놓도록 하십시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잊어줌으로써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아멘.